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1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찬송을 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원형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세인츠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Christ, I am nothing.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다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갑니다. 환난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환난을 다 이기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부르짖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리라.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종교개혁할 때. 그런데 칼빈은 항상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지 못하면 올 한 해도 혼돈의 세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사람의 말을 나중에 들으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서 누가 해방시켰느냐?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해방시켰다. 그럼 출애굽의 역사를 누가 이루셨느냐?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예수를 가르쳤다. 그래서 바닷가에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큰 양대산맥 2개가 있는데 그건 출애굽의 역사요. 두 번째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이 역사를 누가 주관했느냐? 하나님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나 하나님이신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이전 것 생각하지 말고 공예수 가는 것도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된 것 이전 일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누가? 반드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게 해. 광야의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의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미래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짐승도 그 물을 먹으며 살게 될 것이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지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12사도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사셨던 사람들이 12사도입니다. 그 12사도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 보면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했는데요. 제가 막아드리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나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나와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선포하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장에서는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면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원형 교회를 세우신 것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세운 교회입니다. 3장에 보면 안전매일을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의 2차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특별히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을 충만하니까 13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이것이 민간에게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것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를 스스로 판단해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담대함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그랬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놓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풀어놓은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책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기탄 없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드로의 담대한 그 설교 앞에 그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향 도리를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점점 더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목격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또 5,000명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카톡을 보내면서 우리 바울 형제를 소개를 했습니다. 바울 형제는 양곤 성결연합교에서 2-3m 떨어진 곳에 삽니다. 바로 맞은편에 삽니다. 그 바로 맞은편에는 따로 목사님 가정이 있고 따로 목사님 가정하고 딱 붙어서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 형제가 그렇게 세상에 살 때는 험한 사람이었어요.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처음 가서 지금까지 이제 4년, 5년째 이렇게 쭉 만나면서 그 형제를 제가 다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가 변화되어서 교회 행사 때마다 그 밥하는 일, 이걸 전체 총괄해서 담당해서 그 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전에는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전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두 자녀 보세요. 그 큰딸이 한 500여 학교에서 3명을 뽑아서 국가장학금을 주는데 그 3명 속에 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국가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디 반주하는 그 아들, 그 조그마한 그 아들은 300여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에서 3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학교마다 전부 초등학교는 불공을 드리는데 이 아이가 나는 불공을 드릴 수 없다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공을 드릴 수 없다고 담임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담임선생님이 이 아이를 끌고 교장실에 갔습니다. 교장선생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는 불공을 못 드린다고 한다. 얘는 예수를 믿는 아이인데 못 드린다고 하니까 그 교장선생님 쭉 보니까 얘가 300여 학교에서 글짓기 3등을 했어요. 우리 학교에 명성을 떨쳤다. 그래서 너는 예배 불공을 안 드려도 된다. 그래서 그 한 아이가 예수를 예배 드린다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다른 목사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미얀마 선교를 하면서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5,000명이 초대교회에 돌아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참 이제 이 지하실에서 작은 수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열매들은 미얀마에 300여 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서 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일할 때 지금 이제 15차까지 미얀마 선교가 작년에 끝났는데 정말 15차를 해오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갈 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믿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해서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시인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미래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 새해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분명히 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표대가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골프 선수들이 골프를 잘 치는 데는 3C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C는 뭐냐? 컨피던스,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수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태권도를 해봐서 알지만 경기를 할 때는 상대를 딱 보고 내가 저 선수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이깁니다. 근데 나는 저 선수 보니까 너무 키가 크고 태권도 하는 경력이 나보다 더 많고 나는 저 사람하고 싸워서 질 것 같아. 그러면 지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컨센트레이트, 집중해야 된다고. 공을 칠 때 집중해서 쳐야 이게 볼을 잘 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코레지, 용기입니다. 용기, 담대한 용기가. 박세리가 그 물속에 빠져 있을 때, 그 공이 빠졌을 때 발 벗고 들어가서 쳐가지고 그 우승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니까 골프 선수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첫째는 컨피던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컨센트레이션, 집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코레지, 용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에도 승리하는 신앙인들 어떤 사람이 첫째는 컨피던스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에 확신이 있어야 되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고백하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영생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내 신앙이 자랄 수 없다고.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초대교회가 열어진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은요 그 확신에 차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새해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컨센트레이션입니다. 집중입니다. 집중. 탁구를 하는데 탁구를 스매싱이 좀 강하다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탁구공이 딱 떴을 때 스매싱을 할 때 딱 바다에 맞는 순간 저는 느낍니다. 그것을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영국 발음은 스위트 스팟 이렇게 변하는데 딱 맞는 순간 이 볼은 누구도 못 받을 거예요. 정확하게 볼을 때리는 것을 스위트 스팟이라고 합니다. 골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테니스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운동선수들은 그 스위트 스팟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집중했을 때 오는 것이 그냥 대충 치면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집중하게 되면 그 볼이 나옵니다. 그 맞는 순간 알아요. 여러분 권투도 보세요. 권투 선수들은요 허공 헛손질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한 방 다 치게. 우리 최도 선수 UFC한테 그 선수가 원투 스트레이트를 정확히 꽂으니까 상대방이 거꾸로지잖아요. 정확히 이것이 바로 스위트 스팟인데 우리가 예수께 초점을 정확히 맞춘 사람은요 올 한 해도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쫙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12장 이전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집중. 우리가 초등학교다 이제 그 실험 많이 했잖아요. 돋보기로 초점을 딱 맞춰서 밑에다 종이를 대면 종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실험을 다 해봤잖아요. 초점을 맞춰요. 초점이 흐려지면 종이가 타지 않습니다.
초점을 정확히 맞추면 종이가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를 어디서 옵니까? 성령 충만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람이 다 담대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예수 믿으면 담대해져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도자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 굉장히 쉽게 찢어집니다. 근데 이 종이를 강대성에다 딱 붙여놓으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강대성이 깨지지 않는 이 종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 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새해는 정말 우리가 승리할 때 첫째는 컴퓨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컨센트레이션, 집중하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집중하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해서 올 한 해도 미얀마의 그 선교를 또 3월달에, 6월달에, 9월달에, 12월달에 또 이제 16차, 17차, 18차, 19차가 또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 그 은혜를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